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면 모두 좋아하시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서적 중에 1896년에 발간된 이래 3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통하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세트리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찰스 쉐트는 미국 캔사스주에서 목회하면서 본인 자신이 현장에서 당하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체험한 내용을 소설화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제도 서점에 가서 보았더니 책을 좀 몇 권 사서라도 필요한 분에 드릴까 했더니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제까지만 금요일입니다. 어제만 토요일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2권이 남았는데 다 나갔었군요. 100년이 넘었지만은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목회하면서도 자신이 실직한 인쇄공처럼 가장하여 시가지를 헤매며 체험하는 중에 기독교인들의 냉대와 무관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처음에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한번 읽어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누어드리기 시작했어. 의외로 큰 반응을 얻어서 In His Terms라는 제목을 붙여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골자를 적자면 레몬트시에서 목회하던 맥스웰 목사님은 명문대학에 나와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대실에서 열심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노동자가 방문하여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목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 맥스웰 목사는 설교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냉정히 돌려보내고 자신의 설교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 노동자는 실직한 인쇄공으로서 아들과 아내가 병들고 직업을 잃어 도움을 얻고자 목사님을 찾아왔고 교회를 찾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공장을 방문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 채 그는 결국 지쳐 쓰러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목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에 대하여 정말 참회하며 회개하고 그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을까라는 스스로의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맥스웰 목사는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선포하며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모든 일에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내가 한 해를 살고자 하며 그 불쌍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설교 준비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외면했던 것이 내가 얼마나 성직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후에 이 일에 동의하는 교인들은 별도로 모이고자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약속된 장소로 가보니까 예상위로 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교인들이 이 일을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 열매를 거두어서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신앙운동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적은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 이런 질문과 이런 운동이 꼭 필요한 때라 여겨져서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는 제목을 가져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영원히 따르고 영원히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은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 새로 태어난 양새끼 가운데 얼룩무늬가 있는 양은 야곱에게 주어줘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얼룩무늬 양은 돌연변이가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야곱은 그날부터 새끼 뵌 양이 나을 때까지 신풍나무 가지를 꺾고 껍질을 벗긴 후에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가지를 새끼 뵌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얼룩무늬를 볼 수 있도록 물통 앞에다가 딱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봐요? 얼룩무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끼 임신해서부터 새끼를 낳을 때까지. 새끼를 뵐 때부터 날 때까지 얼룩무늬 가지를 바라보면서 물을 먹는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뭐가 났어요? 얼룩무늬 양이 나온 것입니다. 야곱의 독특한 축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얼룩무늬를 가지 닮은 양을 낳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 닮은 일이 순간적인 기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디서나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번쯤 노력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닮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 닮는 생각도 몸짓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닮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부끼리 이런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 이봐 당신 예수 닮는다더니 그 모양 그 꼴이야? 똑똑히 하라고. 예수가 보면 웃겠구만. 부인이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남 걱정 말고 당신이나 예수 닮으시오. 예수가 당신을 보면 통곡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말 다 했어? 부인이 대답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나 예수 닮으라고 난 안 닮을 테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잘 생각했군요. 당신이 언제 예수 닮았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 닮기가 아니라 예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예수를 닮아서 고분고분하고 속썩이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닮으세요라고 큰 소리칩니다. 교인들에게 예수 닮으라고 소리치는데 교인들은 목사가 먼저 예수를 닮아야지 누구에게 큰 소리치냐고 빈정거립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 곳이 없다고 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닮으라고 남을 손가락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닮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2024년도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셋째로 예수 닮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대할 때 그리고 처리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대답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그 대답에 무엇을요? 책임을 지고 그 대답대로 스스로 행동하는 좋은 습관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은 모두가 다 구체적입니다.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교훈이 아니라 쉽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또 무엇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수없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설교도 어렵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쉽고 구체적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려운 설교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쉬운 설교는 참 더 어렵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닮을 것인가 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닮으라는 건가? 너무 막연하지 않는가 라는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쉽고 가깝고 구체적인 데서부터 한번 노력해보고 시작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3주가 걸립니다. 날짜로 며칠이에요? 37에 20일, 21일 이상은 걸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화를 벌컥 내며 물 마시듯 잘 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 회사나 가정에서 화를 내지 아니하면 하루를 보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걸핏하면 핏대를 올리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예수님도 화를 내지 않으셨는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주, 2주, 3주가 지납니다. 1개월, 2개월이 지나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의 말을 옮기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예수님도 남의 말 안 하셨을까? 예수님도 남의 말 많이 했을 텐데 자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이라는 말을 반문하면서 한 달, 2달, 3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남의 말을 헐뜯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증오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잠자다가도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하면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말 잘하죠. 그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표현들을 하면서 그 원한 때문에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예수님도 소리쳤고 미워했고 욕했는데 나 같은 범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도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자 증오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무익하고 단잠을 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용과 용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속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질문하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삶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으신 예수님, 채찍으로 성전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피곤해서 골이 잠드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효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절규하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홧김에 화를 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서러움 때문에 통곡하지는 결코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 변칙과 탈법을 행하신 일은 결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쉬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쳐놓고 먹고 마치고 노는 적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우드워드라는 미국의 언론인은 미국의 사회의 풍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처벌로만 무성할 뿐 참의와 용서의 미풍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금식하거나 철야하고 기도원에 드나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발대식과 출범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인간을 자신에게 묻고 그 대답을 가지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삶의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더함도 모자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경입니다.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표준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어보시고 그 대답대로 실천해 나가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목사야,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지극히 사소한 것부터 한 번쯤 시작해 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새해는 예수님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공, 몸된 재단의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